다 같이 묵기도 드림으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귀한 성탄, 인생들이 어찌하여야 이날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한 존재로 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심령에 주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남은 세상을 변화된 사람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122장입니다. 찬반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누이시나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자,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낮대 시간이 12시지만 고요한 밤 우리 한번 드립시다. 고요한 밤. 109장입니다.
제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그러니까 2021번째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잘 해야 되는데 요새 세상에는 코로나도 그렇게 왕성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규모도 이래 작고 또 그러니까 금년이 더 쓸쓸하게 지내는 예수님 생일 같아요. 오늘 본문은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들레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지역입니다. 양을 치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을 찾아 경배했다 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천군 천사들이
그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가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평화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로운 현상입니다. 불목하다가도 예수가 들어가면 평화가 되어지고, 다투고 싸우다가도 예수가 들어가면 평화로워집니다. 서구의 그 무슨 전쟁입니까? 크리미아 전쟁이 치열하게 피아가 총으로 말이지 쏘아서 상대편을 죽이는, 그러니까 막 불꽃 튀는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 때 되면 십자가, 흰 깃발에다가 붉은 십자가를 그린 십자가를 들고 백의의 천사들이 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했어요. 그 치료할 때는 아군이고 적군이가 없어요. 다 신음하는 자들은 다 치료를 하고, 그 백의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간호원들이 나타날 때는 전쟁 치고 싶어도 전쟁이 안 돼요. 십자가의 깃발은 평화였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수신제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일반 종교는 대부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신에게로 찾아가고 신을 만나고 하는 형식이지만,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놀라운 종교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은혜의 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수양하고 자기를 쳐서 따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신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신을 만난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교입니다. 복음의 종교, 복음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한두 번 지킨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신 연수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바로 아시고 지켰다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우리가 이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친다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의 답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모릅니다. 다 알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 것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희한하게도 꼭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꼭 같으냐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이 꼭 같아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배짱에 있어 나는 죽는 것 두렵지 않다. 그 죽는 것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제일 두렵고 죽음이 제일 징글받고 죽음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떠나고 싶은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좀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좀 삶의 이치를 좀 터득해서 그래가지고 공자도 어쩌고 저쩌고 뭐 맹자도 어쩌고 저쩌고 석가도 뭐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시가 무엇인지 그들은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낼 방법도 없습니다. 공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천당 갑니까? 영생합니까? 석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의미와 목적이 하나로 설명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영원한 숙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였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는 다만 육체는 사라져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육체적인 죽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셨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육신의 생명이 멎었다. 그거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참 인간의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탄절이 훼손될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또 넘어갑시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영죽은 자 된 우리를 살려서 다시 말하면 이거 살려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그렇게 다시 살리움을 받은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된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 200만 명을 40년의 광야길을 거쳐서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나오는 모세는 그로부터 약 1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야. 그가 애굽 종된 데서 구원했던 200만 명은
오늘 죄 아래 종되어 살았던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종된 데서 풀어서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로 돌아간다.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천국으로 가는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틀림없이 부정해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어도 나라를 세워도 헛일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에 1등 재벌,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다 해도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죄인을 살려서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표현합니까? 죽었던 자들이라.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 여러분들과 나는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래 살아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말이요, 우리 영혼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라서 이게 지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 힘으로. 예? 죄인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오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 그것도 말이지 선하신 목적, 의로우신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데 막 오실 때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렇게 쭉 세상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못 오십니까? 안 오셨을까요? 믿는 게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믿기 전에 그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고? 죄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인간을 끝까지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만날 수 있고 나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갈 때는 낮아지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저 재벌 가도 만날 수 있는데요, 만나려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못 만납니다. 내가 무슨 교회인지 그 이름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은 잊었어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은 목사님께서 저 출입구를 낮추어서 누구든지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꺾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주일날 문을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다 머리를 숙여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다 허리를 꺾어라. 응?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그렇게 한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야 맞다.
그래서 오신 정리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면 인간의 최대 숙은 수천년 인간 역사에 풀고자 해서나 풀리지 아니했던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말은 상대적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나? 신비한 모습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지극히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사심은 사람들과 동일한 평범한 삶이요, 신비한 삶이요. 예수님의 사심은 신비한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으시는 신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무슨 신비한 역사라도 일어나면 믿지요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신비한 역사를 하면 내가 믿을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게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임해서 오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내가 믿고자 하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래. 그럼 내가 살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죽게 돼요? 그래요? 네. 예수님의 생애는 신비한 생애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평범이요, 신비요?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네. 죄 없으신 예수가 천하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신비한 일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디 그런 신비가 또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실 때는 지극히 인간의 조례를 따라 오셨지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본래 곳으로 돌아가실 때는 신비의 극치 아닙니까?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맞이하는 예수입니다.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목숨을 걸어도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뭐 어디에 여러분들과 내가 목숨을 걸고 삽니까? 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주라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아도 그 의미와 그 진지한 목적을 갖다 접근하면 하하,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는 평범 속의 그 초자연의 진리예요. 초자연의 진리. 초자연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출생한 자가 아닙니다. 남자 없이 출생하셨어요. 초자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꾸만 이 한 주제에 매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도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놀러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주어진 해결하지 못할 숙제. 제가 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선생들 잘못 만나면 지금 내가 잘못 만났다고 그 설명을 하는데 담임 선생 1년 담임 선생 잘못 만나면 숙제 때문에 숙제를 자꾸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는 그 학교 공부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 그 다음에 좀 놀아야 되는데 숙제가 막 내일 가지고 갈 숙제가 막 이만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숙제 똑바로 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종아리를 얻어맞고 내일은 가서 숙제 해오라 해놓고 그 이튿날 또 숙제 안 해가면 또 청소해야 돼요. 또 청소 시키면 또 청소 안 한다고 또 도망갔다고 또 얻어 터지고 이래도 그 숙제 그게 그렇게 싫어. 여기 제가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옛날에 숙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보여요. 이런 숙제는 안 해가도 한 대 맞고 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게 걸려있는, 이게 인생의 숙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인생에게 걸려있는 이 숙제는 해결받지 못하면 죽어요. 이거 죽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눈이 좀 떴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이 될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어떻게 시체를 일으킵니까? 이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무 경계 없이 들어오셨다. 2021년 우리가 2021번째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21년 우리가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때의 성탄절을 갖다가 성탄節마다 강조를 하고 또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또 지나가고 그냥 우리가 행사 한번 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그래서 이번 성탄을 두고 한 주간이라도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진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세상은 영접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내줬다. 마구간을.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찾아오시면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과 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 생명을 모신 사람이다. 왕을 모신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의미를 또 한번 간단히 생각합시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가운데도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미가서 5장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네가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 네게서 한 왕이 온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명한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보다 한 50년 앞에 유대 땅에서 외쳤던 대선지자입니다. 보라,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미가서 9장에 가보십시오. 한 아이가 낳는데 쭉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스케치하듯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나셔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싹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다. 어느 곳으로 간다. 어떤 모습으로 간다. 어떤 방법으로 간다. 어떻게 산다. 어떻게 죽는다. 딱 다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래놓고도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소? 둘째, 우리가 마구간으로 오신 의미를 잠깐만 생각해 봅니다. 마구간으로 오시고 말구유에 누우셨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구원자, 인간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섬김을 위하여 오신 분이 맞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섬기는 이 구주로, 이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 그 뜻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낮은 곳으로 오셨다. 대감님 집에 오셨으면 어째요? 대감님 집에 오셨다면 대감님의 종이라도 만날 수가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황제의 신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신비롭게 오시지 않았다. 평범하게 오셨다. 어디로 오셨느냐?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위에 강보로 서서 거기에 누워 계셨다. 참. 이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대강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만 저에게 더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금 제가 앞선 선지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인간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먼저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이사야고 먼저 연락을 받은 사람이 미가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고지받은 자가 마리아고 그 다음에 들은 자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연락받은 사람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보면 저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서 오는데 그 당시에 걸어오려면 몇 달을 걸어야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요즘이야 뭐 차를 타고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하지만 걸어서 오는데 대낮에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동방박사들이 대낮에는 왜 못 걷습니까? 별이 없거든요. 밤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만 오니까 몇 달 걸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저쪽 땅 저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 인간의 구주 탄생으로 자꾸 믿게 해주시는 증거들입니다.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갖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믿으십시오.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세상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는데 하는 그런 현혹에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부자만 되대요.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성공 출세만 하고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 길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이런 목자들 말, 목동들. 거기에 뭐 하다가 뭐 왕족, 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같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사실 주님의 오심을 보시면 이거 주님이 아니시다. 구주가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론으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오신 분을 우리가 믿읍시다. 오신 분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아기 예수 사랑하듯이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마구간에 두시지 마시고 실로 여러분들과 내 속이 마구간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울지라도 오신 분을 여러분들과 나는 마음을 열고 이제 영접합시다. 영접해서 여러분들과 내 안에 예수가 나시게 합시다. 여러분들과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 또 여러분들과 나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인간들의 수가 많지만은 범죄한 인간들이라 죽어도 되는데 광야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싹 쓸어서 제거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고 하셔도 그만인데 우리를 이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셔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위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었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도 이 날을 기하여 다시 한번 오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우리 모두가 다 가정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근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영생하는 자답게 세상과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어려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이 없는데 하나님만치 값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예배를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의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